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려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일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서 금요 예배를 성산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삶에서 알게 모르게 주님께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끔히 씻어줌을 믿습니다. 원컨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동을 성령 하나님께 이타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7장 사랑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17장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금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259장 통일 찬송은 193장 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비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새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도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의 말씀. 저희가 읽는 신약성경 350페이지입니다. 350페이지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력에 동노릇한 자여 악독과 우기와 일삼은 자여 가증한 자여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에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이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하신 또 금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믿음이 약한 우리들을 또 불러주시옵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부족한 저를 또 주님의 말씀 전파할 수 있도록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시고 인도해 주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젊었을 때부터 힌두교에서 심히 빠졌던 어떤 이제 있었는데 한 자매님이 전도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유명한 이제 인도의 교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교수는 뉴델리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택시 안에 4사람이 앉았습니다. 근데 앉아있는 사람들 서로 이야기 나누다가 또 보니까 공교롭게 이 4사람은 4가지 종교로서 기독교, 불교, 힌두교, 그다음에 이슬람 그렇게 4사람이 앉아있습니다. 우리 인도에서 보게 되면 서쪽에는 힌두교고 동쪽에는 불교하고 기독교가 많이 있고 북쪽에는 거의 이슬람교들이 다 차지합니다. 이렇게 4사람이 이렇게 앉았는데 그때 서로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다른 종교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종교가 이제 달라도 같은 배에 탄 이 사람들이죠. 결국은 같은 목적지를 가진 같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일까요? 그러자 가만히 앉아있던 그 교수는 바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아니요, 당신들은 같은 배에 탈지라도 나는 다른 배에 탔어요. 그렇습니다. 진리는 거짓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참 목자는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오직 하나의 문으로 들어가서 통해서 자기 양들을 에게 나갑니다. 그것이 진리의 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모든 지도자들은 거짓 목자들이며 또한 모든 구원은 거짓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해 주시는 복음의 진리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 본문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진리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복음 진리의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를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 있으나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전에라는 것은 이런 사도 바울과 그와 동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들에게 있었던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모든 사람의 죄에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요 이는 헬라의 뜻은 지각이 없는 것으로서 즉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데 비롯한 영적 무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각이 없는다. 영적 무지를 말합니다. 순종치 아니한 자요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런 순종의 의미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전하죠.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는 그렇잖아요. 이게 하늘 논리 높이포에 앉아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도 없구만.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최고인 줄 알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올라가고 소련의 옛소련에 올라갔던 저참에 올라갔던 사람이 그렇게 감탄했다 합니다. 야, 그게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더 멀리 있으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에는 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중국 사람들 올라가서 보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여기까지 올라간다. 사실은 하나님은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좋은 우주들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의 지구에서 살면서 큰 거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많죠. 또 속은 자는 실제는 거짓 교사나 또 이제 거짓 종교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가며 이제 멸망의 길로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한 자 이에서 행락은 헬라에서 즐거움 또는 의미로서 쾌락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 의미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인간은 오직 자기 만족과 행락에 추구하는 타락된 상태에 잡혀서 이제 삶을 사는 것이 말하는 것이죠. 또 악독과 투기에 일삼는 자여에서 악독은 헬라에서 일반적인 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악의 기질 혹은 본성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죄인인 인간이면 우리에게는 이제 악의 기질 혹은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신 그 죄를 타고난 우리에게 그런 본질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투기는 이제 악독으로 인해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으로서 타인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악과 이제 악독한 것과 하고 여기에서 또 우리 여기에서 우리 악독한 이익을 하고 이제 우리 함께 이제 대칭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여기에서 가증스러움은 타인의 혐오감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삶의 양편은 타인으로 하여금 추악하고 더러운 혐오감을 느끼게 하며 그런 결과 서로 미워하게 되며 파멸의 길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다시피 우리 동성연애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보고 있는 그 더러운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 거죠. 실제는 그렇기 때문에 파멸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소돔 고모라도 사실은 우리 동성연애이기 때문에 이제 무너졌는데 오늘에 있어서 이 나라에서도 동성애를 이제 지지를 하고 합법화 시켜놨으니까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언제든지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겁니다. 이상은 우리가 믿지 않을 때의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것을 세상에 폭로해야 됩니다. 폭로하고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 나라가 이제 믿음이 점점 약해지며 믿음의 식구가 약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합법화시킨다면 참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책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은 우리가 정말 믿지 않을 때 표현이죠. 저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러기에 모든 인간을 죄인입니다. 또한 죄인으로서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죄가 없으면 구원이 필요 없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되므로 왜 같은 이제 불의의 행위를 금하여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한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응당 이런 것을 극복하고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행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극복하고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이러한 불의를 극복하고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아직도 이러한 불의의 행위가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본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죽이는 것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을 죽이는 것이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그런 것이 우리의 성도로서의 성도의 특징이기도 하나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 본문 4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라고 시간적인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구주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구주라는 칭호는 6절에서 그리스도에게 사용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으며 자신이 인류의 속죄 양으로서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 바로 이 구속의 사건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임으로써 그의 사랑을 나타냈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실에서 헬라에서 에페파네라는 말인데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12절 28절에서 말씀이 이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우리에게 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입니다. 곧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성업에 나타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자기를 믿는 신에게 자기 믿는 자들에게 위하여서 성육신으로서 이제 믿는 자에게 와서 구원에 이르는 신뢰는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기독교에만 예수 그리스도만 있지 다른 어떤 종교라든지 이렇게 자기 믿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하나님만의 성육신을 입고 죄인을 찾아와서 또 자기를 십자가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모든 죄인을 구속하는 제사를 단번에 완성함으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또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자비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이 된 것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이 구원이야말로 돌도 없는 진정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며 또 제일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생각할 때 보면 우리가 제일 행복하고 제일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또 여기에서 모인 우리들의 이러한 사람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의 진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중생과 성화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중생과 성화입니다. 본문 5, 6절에서 보면 우리를 구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부정 과거로서 구원을 과거에 성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을 확신을 얻었으므로 또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일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여기에 사용한 전치사는 근원을 나타내는 전치사라서 구원의 근거와 전체 조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인간이 도덕적 행위에 의로움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어떤 종교든지 어떠한 과학적으로든지 어떤 육적으로 노력을 아무리 한데도 우리 자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혼자 자기를 구원하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죄악에 가득한 인간들이 우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잘한데도 그 행위로서 그것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는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인간이 자신이 노력한 대로 어떻게 노력한 대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어떤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하는 이 기준으로서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주어진 것임을 의미한 것입니다. 아멘. 긍휼하심은 앞서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두 가지의 속성, 자비와 사랑,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긍휼하심, 바로 앞에서 말한 자비와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시고 또 호의를 베풀어서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구원의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총이 달려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과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이는 본절에서 구원의 수단이 두 가지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중생의 시승입니다. 시승은 헬라에서 이제 뜻은 무슨 대야 이런 뜻이고 또 씻는 행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본절에서 씻음은 특히 종말론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말하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서 도래한 새 시대로의 진입 수단이며 그러나 외적인 물 세례는 통하여서 구원을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세례는 우리가 믿는다는 그에서 외적인 표현이죠. 하나의 외적인. 그렇지만 이 세례가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아니죠. 물 세례는 단지 스승에 대한 상징적 표현과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물 세례를 상징으로서 시즘에서 중생이라는 단어를 덧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즘하고 중생을 딱 붙이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완전하게 성령을 받은 것이로구나 하는 이런 뜻이죠. 중생은 이제 헬라어로서 영적 차원에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새롭게 하심입니다. 새롭게 하심은 중생의 시즌 결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화의 과정이죠. 한편 중생의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 두 가지가 동일하다 이런 주장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서로 다른 사건이라고 말하고 합니다. 그러나 후자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생은 새로운 태어난 신분의 전이, 바로 신분의 전이, 그 중생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신분이 변하죠. 신분이 변하는 전이고,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그 변화를 의미하며, 또 새롭게 하심은 전이가 초래한 이제 내적이고 또 점진적인 변화, 즉 새로운 삶 혹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제 변화에 가는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행형으로서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는 실질상에서는 다 모두 근원은 성령 하나님께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연속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디 똑같이 갈라서 이것은 이것이다 저거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생하였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성화의 길에서 점점 계속 성화의 길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제 보장해 주시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들의 근원은 모두 같은 우리 한 성령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연속적으로 되는 것이죠.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가 이 사건이라면 더욱 합당하시죠. 그리고 6절에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와 더불어 영적 사귐으로서 살기 때문에 성령에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이죠. 이런 성령 충만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이며, 이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군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중생의 시선과 성령이 새롭게 하신 즉 성화의 삶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진다 때 우선 먼저 우리가 중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다시 하나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질 때가 있고 하면 이거는 성화의 삶이 아니다. 그러나 성화의 삶이라는 계속된 것은 믿음의 발전의 계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건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예수님도 크고 작음이 있다. 믿음이 작은 믿음으로도 큰 믿음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화의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또 그를 통하여 우리의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남과 성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다. 바로 이런 절차가 있는 겁니다. 우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성하였는데, 이 완성한 다음에 성령이 없으면은 우리가 중생이 될 수도 없고 하면은 우리가 구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진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있고 예수가 완성한 다음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 구원을 계속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협동으로서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복음의 진리의 영생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가 영생하는 그 소망이 없다 이러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복음의 진리는 네 번째로는 영생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은 헬라의 희나로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희나는 뭘 위하여 하는 뜻입니다. 이는 본절의 진술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서 궁극적 목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것은 의로운 사람이 되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바로 칭의의 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 이제 칭의를 의롭다 함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칭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 말은 간단하지만 참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준 게 이심칭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우리는 이로운 사람이 됐다, 이건 아닙니다. 칭의는 인간의 공동적으로 노력으로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감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성결한 삶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을 때는 정말 성화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성화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의 본질이자 의롭다 함을 얻은 결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속자가 되게는 희나 즉 유하여 연결되는 것입니다. 희나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바로 상속자를 위한 것이죠. 최종에 우리 구원에서 뭘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 이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궁극적 목적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상속자는 후사라는 의미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러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어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란 것이 이 아들이란 것이 얼마나 아들이란 건 이제 여자들은 왜 딸은 없냐 하지만 실상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나 딸이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는 우리는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우리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속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죠. 그리고 상속자 된 그리스도인은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린다고 우리 로마서 8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린다. 이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나 상속자로서는 미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고 로마서 8장 36,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끌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 십자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십자가라는 것은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반드시 따라야 또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해야 최종으로 가는 것이죠. 만약에 이 고난에서 우리가 넘어진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려면 기도로서 또 성령 하나님의 보호로 인도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의 약속을 받았고 그 이로함으로써 영생의 약속의 소망으로 또 이에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나고 또 성화의 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최종에 가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 상속자가 되며 그것이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약속을 안 지켜도 하나님께서는 100%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서 모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아 영생의 약속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의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복음의 진리는 네 가지로 나눠서 이제 설명하였습니다. 즉 복음의 진리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성화의 길이며 하나님의 구속 최종 목적 즉 복음의 목적인 영생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어느 하나로 빠지면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서 죄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구원에 통하여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서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는 성화의 길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의 최종 목적인 하나님의 상속자로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되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사람 이건 통일 찬송으로 91장이 똑같습니다.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으로 누린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고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일용할 영적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3분의 2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이룰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또 구원을 요구합니다. 죄인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성취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며 성령 하나님께서 인한 중생의 시즌과 새롭게 하심을 성화하면서 성화의 길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아서 영생의 소망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죄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를 얻어가는 세상의 빛으로 비추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받을 줄로 믿고 또 오늘 이 말씀 들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광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